우리 다 함께 11월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우리 믿음의 고백과 다짐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만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종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그가 온갖 수고와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고, 교회가 앞으로 복음을 위해 살면, 성도들이 복음적으로 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어떤 인물, 어떤 사건을 읽고 여러분 너무 부럽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들 있지요? 저에게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씀 앞에 서면 정말 부러움과 함께 갈망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바울처럼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는 사람 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닮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과연 나는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남은 날을 계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젊은이인 젊은이대로, 늙은이인 늙은이대로,
어린이대로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 속에서 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난 어떤 존재가 되어갈 것인가? 내 삶의 족적과 남은 궤적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될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Just do it 이라고 하는 말, 나이키가 쓰는 그 광고, 지금 하라 라는 말 너무나 용감하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됩니다. First think,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second, just do it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무심코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도 남에게도 상처가 되고 후회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바울은 이렇게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고 했을까? 그 앞에 이미 22절과 23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화평한 자로 서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희생하고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믿고 23절에 나온 말씀처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가 서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고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흔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뺏으려고 그러고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소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적 소망으로 살게 하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내 경험과 지식에 서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 감정에 서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저도 늙어가는 늙은이지만 그런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어른이 되면 더 성숙하고 더 깊이 있고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다가 막상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왜 저러지? 어린아이처럼 더 순수해져야 하고 남은 날을 계수하면 정말 내게 있는 것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질에 집중하고 선택을 하고 내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왜 여기다 놓고 갈 것, 다 두고 갈 것, 썩어질 것들에만 저렇게 열심을 내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헌신과 열정은 저렇게 빈약한 것일까? 그러니까 인격이나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그냥 마치 사춘기 소녀나 소년처럼 사춘기 갱년기 여인들처럼 왜 저렇게 감정의 파도 타기를 하는 것일까라고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 따라 산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건 뭡니까?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바람 부는 대로 요동치는 그런 갈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들은 바를 의 복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게 맡긴 직분이 뭐냐는 거예요. 내게 주신 소명이 뭐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우리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이 땅에 왔다가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직분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모가 되면 자녀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요. 맞죠? 그건 누구든지 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짐승도 해요. 동물도 해요. 식물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교회 일꾼 되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 하나 먹고 살고 우리 가족 돌보고 노후 준비하고 건강 유지하고 이건요 누구나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고 세상에 짐승도 하고 동물도 하고 식물도 해요.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요. 저는 가을나무에서 겨울나무로 바뀌는 이 가을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버려야 될 게 뭔지를 알아요. 그냥 버립니까?
낙엽을 떨어뜨리면서요, 단풍 들었던 그 찬란함을 이제 낙엽이 돼서 버리면서 그 버림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에 새로 피어날 새 잎을 위해서, 새 식물을 위해서 해요. 가을이면 벌브를 심어요. 구근을 심습니다. 내년 봄에 이제 뭐 수선화, 튤립 이런 거 올라올 거 기대하고, 히아신스니 뭐 이런 것들 막 기대하고요. 기쁜 마음으로 심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심어놓고 새로운 거 심거나 또는 구근이 진 다음에, 꽃이 진 다음에 파보면 작년에 심어놓은 구근은요, 결국 새끼를 낳기 위해서 새로운 그 구근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희생한 걸 볼 수 있어요. 꽃이 지고 난 다음에도요, 잎이 누렇게 돼요. 다 말라 비틀어져요. 그런데 가만 놔둬요. 가드너드로. 왜요? 그래야 그 영양이 저 뿌리로 내려가서 구근이 더 싱싱해지고 내년도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튼튼해지기 때문이죠. 자연을 봐도 자연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순종하고 살아요. 자기가 꽃을 피우고 끝내지 않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추한 모습이 돼도요, 기꺼이 감당해요. 가을이 돼서 단풍이 들다가 낙엽이 떨어져요. 수북하게 떨어져요. 그저 수북하게 떨어진 낙엽을 볼 때마다 참 반성이 되고 성찰이 돼요. 나는 버릴 것과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해야 되고 쌓아둬야 될 것을 제대로 알고 사나?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어느 날 부르시면 가야죠. 누구도 예 없이 주님이 부르시면 본향으로 돌아가요. 이 남은 날을 시간을 계수하며 산다는 건 뭡니까?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나는 그것을 온전히 사명을 이루고 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살아요. 생각하는 성도라야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을 늘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너희가 선택받은 성도가 돼서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비밀을 너희에게 알게 하셔서 이 비밀로 하여금 풍성한,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것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누구야, 너로 말미암아, 너의 수고와 기도와 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이 저기 있다. 이제 오려고 준비하고 있다. 너 너무 수고했다. 애썼다.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번성하고 그럴듯한 안정된 직업 갖고 경제적으로도 자유롭고 세상에도 선한 영향 끼치기 위해서 부모들은 온갖 수고 다 합니다. 이민 온 분들한테, 1세들한테 물어보면 왜 이민 오셨어요? 대부분의 대답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예요. 근데 막상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요, 정착하고 뿌리 내리느라고 애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사실 그들과 있어주지 못했잖아요. 그들과 깊은 대화 못했고요. 언어가 벌써 걔네들은 영어권이 되고 우리는 영어가 버벅대고 그러니까 1세와 2세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예? 소통이 잘 안 되고 서로 문화적인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통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나누는 깊은 진솔한 대화와 삶의 이야기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또 그들이 일세로 인하여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사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정을 쏟아부어야 될 건 뭐예요? 오늘 28절에 나온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상한 데 열정 많이 쏟아부어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평상시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던 분들이 교회 분쟁이 생기면요, 막 나는 이 편, 나는 저 편 이래가지고 팍 모이고 막 대모하고 시위하고 이러는 거 보면요, 참 답답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한 열정,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뭐에 쓰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사람을 지혜로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녀, 내가 만나는 성도들, 나보다 인생 후배들, 다음 세대들, 우리들이 그들에게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권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이야기 들려줘야 돼요. 이민사회 2세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한인교회를 싫어합니까? 한인교회에서 1세들이 보여줘야 할 이 지혜와 권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부정적인 것만 잔뜩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싫어요. 한인교회 더더욱 싫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 싸움질이야? 이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 비난할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좋지 않은 거 보여주고 안 좋은 거 내가 너희들에게 드러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아프게 한 거 미안해.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상처 주는 존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존재로 세우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래요. 저 산 위에 올려둔 등불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기는커녕 내 옆에 있는 자녀들부터 상처 주는 그런 과거의 내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용서를 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 사도로서 그가 정말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자원해가며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다, 기근 들었다 그러면 막 모금해가지고 갖다 주러 갑니다. 예루살렘 가면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도 알고도 갑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결혼 문제, 무슨 할례 문제, 그럼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그들을 대표해가지고 열심히 그들을 대변하고,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진리를 이제 공회에서 관철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 공적 입장이 되도록 만들고, 그런 수고 왜 하는 겁니까?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걸 그가 알고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상처도 받았고 상처도 주었지만 우리가 이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이 시카고 땅을 비롯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정말 이 지구촌을 변화시키고 이곳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 경험, 지식, 돈, 능력, 은사, 여러분 이런 것들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린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사소한 존재예요. 별거 아닌 거에 막 죽었다 살았다 하고요. 말 한마디에 막 기분이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 이래요. 그만큼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런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하신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열정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경험, 지식, 은사, 내게 주어진 시간, 무엇을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받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힘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을 바라보면 내가 정말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세상 것들, 쓸데없는 것들, 하찮은 것들에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말고 주의 영광 위에, 주님의 나라 위에, 주님에게 맡기신 사명 위에 온전히 헌신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살아오면서 정말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일꾼답게 종답게 살지 못한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기는커녕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은 아닌가, 이웃들을 아프게 한 것은 아닌가,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회개하고 반성하면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도 있게 하시고 용기도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메이커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운디드 힐러로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